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1년 1월 5일 오늘 화요일 주삼교제 큐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함규제는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온 갈릴리로 확장되는 예수님의 사역,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온 갈릴리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또 달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의 나타남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유 사역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날 저녁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모였을 때에 절정에 도달한다. 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나아가신 예수님은 그를 찾는 많은 사람을 뒤로 하신 채 다른 지역으로 떠나신다. 아멘. 제가 이 마가복음서를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하는 동안에는 옆에다가 하나를 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장소에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현장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지도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연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쭉 좀 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이렇게 긴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따라서 바로 하나의 그 강이 나오는데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금방 지금 예수님이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이고요. 그 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남부에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땅이라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오면 이제 가나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이제 동네도 있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내려오면 가운데 지방에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죠.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우리가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수가성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그 지역이 있고, 그게 바로 유대 땅이죠. 우리가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이제 지역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북부, 이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에서 처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귀신을 축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도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오게 되면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하면, 이것은 지금 가버나움 지역을 벗어나시는 예수님의 행선지가 지금 이동되고 있음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접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신 혼자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동역자들을, 하시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같이 할 그러한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준비하게 하십니다. 부르시지요.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어저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려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4명의 제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멤버들을 구성하는데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 안드레, 여기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지칭합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지요. 그 중에 이 베드로, 이 시몬의 그 장모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들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장모가 어떤 병이냐면 바로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열병으로 누워 있는 그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다시 말하면 그 장모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수종들더라, 다시 말하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은 앞부분에서는 바로 이 사단에게 눌린 자, 그러면 이 귀신에게 억압을 당해가지고 고통당하며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죠. 해방시켜 주시죠. 치유하시잖아요. 힐링.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주님은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질병도, 우리의 삶 속에 너무도 많은 각종 질병인데 그 질병들조차도 때론 고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질병이 기도해서 낫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약을 처방받고 또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적인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그가 치료를 받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된다, 병원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다, 진정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바른 믿음 아닙니다. 의사도, 모든 어떤 의대생들, 또 모든 어떤 의학 학교, 이런 것도 다 출신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이 주신 그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지금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육체적인 질병을 기도함으로 낫게 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하셔야만 될 때는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로서 병원 신방을 가고, 또 어떤 때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목사님 저 어디 아파요, 잠깐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낫게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를 그에게 믿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뭔가 꼭 필요로 하시면 목사를 통하여
아니면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를 치유하시지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의 어떤 방법을 너무 획일화시키지 말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저런 방법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새롭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있는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나으니까 아마 그 저물어 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이런저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 같아. 소문이 났겠죠. 그 예수라는 분이 그 시몬의 집에 와서 그 장모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났더라. 그 소문이 퍼지니까 너도 나도 아마 다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명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특별한 의술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처럼 아마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각종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병을 다 고쳐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병을 가지고 다 예수 이름 나가서 다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고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많은 귀신이 내 쫓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티칭,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힐링,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리칭, 선포라고 그랬죠. 이 치유 사역 가운데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있지만 바로 이 귀신에게 눌려서 사단의 권세에 억압한 자들을 풀어주는, 하시면 귀신을 축출하는 예수님의 사역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걸 통해서 그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의 어떤 능력, 그 구원자로서의 어떤 그 행위를, 그 어떤 그 승리의 행위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서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악함과 그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또 주의 권세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에는 모든 불의와 그리고 더러움과 그리고 거짓과 그리고 악한 사단이의 그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그리고 바르게 서는 그런 나라, 그런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실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고 교회가 서서 그 교회가 온전한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사단의 영역은 좁혀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은 점점점 더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몰려왔고 병자가 몰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병에서 노인받게 만들고 귀신에게서 그동안 붙잡힌 바 되어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자유와 참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한적한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모든 사람이 지금 선생님을 찾습니다. 주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아마 제자들은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병도 고침받고 귀신을 막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얼마나 존경과 대우를 받겠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지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환자가 몰려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름도 명성도 날리고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러한 어떠한 명성, 그러한 것을 내가 추앙받아가지고 존경받는 그런 것에서 내가 온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전도하고 너희들에게 맡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역할을 맡은 나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그런 것에 분위기에 그 주위 사람들의 그런 것에 쉽게 우리가 함께 동화되거나 휩싸이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오히려 기도하러 가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그 순수한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양한 어떤 직업에서의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반드시 그들과 그 군중들과 별도로 떨어진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시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이 메시아 사역을, 구원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 주위에서의 많은 소리였지만 그것들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자신의 사역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그 누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반드시 구별하여 두고 골방 기도를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늘 느끼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찾아오면서 저 자신에게는 많은 기도 시간이 줄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늘어날 텐데 줄어버렸습니다. 또 그 전에 가보면 새벽 기도를 가서 또 1시간, 1시간 반씩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 가면 금요 기도에 가서 1시간씩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이 가정에 있으면서 많은 시간들을 기도의 시간보다는 다른 시간으로 할애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오늘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놈의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놨냐고,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피곤해 죽겠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새벽 기도를 맨날 해야 되니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하는데, 누가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늘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고요. 특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침묵 기도, 때로는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미팅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사역, 특히 우리 교회가 이 감당해야 될 이 복음의 전파, 이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불러오는 이 일들, 교회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에 불이 꺼졌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모여들고 모든 사람이 그를 찾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신다. 기도하러 가신 광야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들었던 장소, 곧 광야를 떠오르게 한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가신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에 끌려다니지도 않으신다. 그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님에게 소명을 확증시켜 주었던 하늘의 소리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행동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수많은 유혹의 소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 수많은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갈 힘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주어진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야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자,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 광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늘 시시각각 변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에게
불리하느냐 유리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꾸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변개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집사님의 말이든 장로님의 말이든 때로는 목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리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 또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안일한 삶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죄로 말미암아 저 사단에게 눌려서 방황하며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함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인 자를 고쳐주셨고 또 각종 병자들을, 많은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세상의 신, 이 악한 신에 붙들린 바 되어 오늘 세상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또 방탕하는 삶을 살아간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다스림, 주에게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각종 병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사역,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 기도하는 삶,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권세를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또한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저거 좀 핸드폰 달라고. 나 혼자 기도하고 갈게.